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예배 장소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요즘처럼 절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살펴볼 주제는 조사심판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으신지요? 데스몬드 폴드 같은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건강 강사와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 조사심판이 성경에 없는 교리라는 그런 주장을 펴서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조사심판, 참 무게감을 주는 말이지만 제가 오늘 택한 제목은 조사심판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조사심판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조사심판은 구원의 어떤 국면에서 필요한 심판일까요? 조사심판을 꼭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함께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에는 성경에 없는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맥락을 통해 구원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를 단어적 측면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한자적 의미는 자리는 세 개인데 몸은 하나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일체이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단어로는 뜻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셋이라는 성경에 없는 허무맹랑한 가르침이라고 아직도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나 용어의 사용이 삼위일체 그런 어려운 말이라도 그 의미를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세 분이 다 존재론적으로 여호와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세 분의 성품이 같으시고 본질이 같으시고 세 분의 그 구원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같으시고 통일과 조화를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완전히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한 그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 이 성경 전체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교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조사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사, 심판, 이 단어 자체가 참 용어 자체가 무겁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교리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개념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구속 사역의 개념을 요약하여 표현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조사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다시 조사해서 구원을 재차 결정하는가? 라는 주장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결론적으로 조사 심판, 이 다른 말로 재림전 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조사해서 구원을 재차 결정하는가? 이 주장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을 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2300주야의 때가 나옵니다. 2300주야, 2300일이라는 것이죠. 이 예언 해석 원칙 가운데 민수기 14장 34절 그리고 에스겔 이 4장 6절 등에 의한 이 연일 원칙을 적용하면 2300년이라는 것이죠. 이 2300년의 시작은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BC 457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적 기간의 끝은 1844년으로 성소의 정결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 성소의 정결은 지상 성소는 이미 없어졌으니까요.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정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성소가 있을까요? 히브리서와 계시록에는 하늘 성소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하늘에 있는 것의 그 모형이 모세가 지은 지상 성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도 8장 1절로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절로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하늘에 분명히 성소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성소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1844년 성소 정결은 지상 성소의 정결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시간 예언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 2장에는 신상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 7장에는 짐승들에 관한 이상이 있죠. 이것은 바벨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긴 시간의 예언입니다. 다니엘 8장은 7장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예언인데요. 7장은 우주적 법정 장면으로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은 우주적 성소의 장면으로 성소의 정결을 묘사합니다. 이 8장의 긴 시간 예언 2300주야를 알기 위해 기도한 다니엘에게 9장의 70일의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9장은 8장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70일의 예언은 2300주야의 시작전과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음,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 후의 일들을 알려주는 그 490년의 긴 시간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490년은 2300년에서 끊어낸 것이라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490년은 2300년에 속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을 평행적 관점으로 대조해 보면 다니엘 9장의 십자가 사건 이후 1260년 기간 이후에 있을 다니엘 8장 14절의 하늘 성소의 정결과 그리고 다니엘 7장의 재림전 심판은 같은 사건으로 같은 시기에 일어날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스라엘의 그 속죄 제사 제도를 보면은 이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속죄 의식은 세 국면으로 되어 있죠. 뜰의 그 번제단에서의 속죄를 위한 양이 항상 죽임을 당한 것이고요. 양의 피는 경우에 따라 지성소의 휘장 앞에 뿌려지거나 분향단이나 번제단에 발라집니다. 그리고 매년 1차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속죄 염소,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성소, 그리고 뜰 순으로 매일 제사 의식과 역순으로 나오면서 피를 발라 성소 전체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함으로 대속죄일에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 전체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레위기 16장 23절로 24절을 보면은요,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그리고 24절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다시 말해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30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정결이라는 의미죠. 성소가 정결케 된 후 대제사장이 자기와 백성을 속죄함으로 백성이 최종 정결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매일의 속죄 제사와 연례 그 속죄 봉사의 모든 국면은 피에 의해 집전됩니다. 이는 구원과 속죄의 모든 국면이 십자가의 피의 근간을 두고 행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곳에서 예표하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속죄양의 피가 흘려지고 성소에 적용되고 발라져 죄인은 죄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성소에 적용된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된 죄인의 죄가 성소에 옮겨져 기록되고 보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죄인에게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성소, 곧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용서받은 죄인이 할 일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이 지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집중하여, 그리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예수를 바라봄으로 알고, 그리고 확신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레위기의 속죄 제사 제도는 개인의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개인에게서 정결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말되어서 하늘 성소로 옮겨졌다가 재림전 조사 심판 때 최종적으로 성소에서 정결케 도말되어서 사탄, 그러니까 아사셀에게 전가됨으로써 우주에서 죄가 완전히 처리될 천년기 말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성소의 이런 속죄를 나타내는 도식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나타내는 십자가 사건, 똑같은 뜰 봉사,
성소봉사, 쥐성소봉사 이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적 희생을 나타내는 번제단, 뜰의 그 희생을 토대로 진행되는 성소, 중보, 봉사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희생을 토대로 진행되는 지성소의 그 정결, 봉사가 이어지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31년 십자가 사건,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서 죽으신 그 대속적 죽음의 의미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를 통해 더 깊고 그리고 더 넓고 더 높게 즉 우주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레위기의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죄인 개인의 속죄, 이 정결은 속죄 양의 피를 번제단 뿔에 또는 성소에 바름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서 개인의 죄는 죄인으로부터 도말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개인을 위한 속죄는 완성됩니다. 매일 죄인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대속적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개인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인은 믿음으로 언제든 누구든 용서받고 속죄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으로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가 과연 공정한지, 어려운지, 그리고 공의로운지가 우주 앞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확인되고 옹호되는 속죄의 우주적 국면이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끝낸 일을 왜 다시 재림 전 심판 때 거론하는가?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 그 어렵게 되었음을 우주 앞과 천사들 앞과 하나님의 자비를 공격하는 사단 앞에서 확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자비가 공의롭다는 게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구원받아 하늘에 간 성도들이 왜 심판을 할까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다 구원받았으면 그만 아니에요? 그것도 1000년 동안이나. 그것은 하늘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늘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로운 것인지가 온 우주 앞에 옹호되고 정당화되고 어렵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 전 심판과 재림 후 심판이 하나의 국면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사탄의 성격이 드러나고 죄가 근절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와 공의가 옹호되고 우주적 속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도덕적 정부가 영원히 회복되어 안전히 설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을 토대로 그 후에 이루어질 결과들을 모두 내다보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용서받고 어렵게 되고 온전케 된 죄인을 우주 앞에서 객관적으로 옹호하고 그를 어렵다고 선언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자비가 공의로운지를 영원히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다니엘 8장의 성소 정결과 다니엘 7장의 재림전 조사 심판이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일개 피조물인 사탄과 우주 앞에서 책들을 펴놓고 죄인을 구원한 자신의 자비가 공의로운지를 입증하고 그리고 설명한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과연 공의로운지를 심의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온 우주 앞에서 책들을 펴고 신원하고 옹호하는 이 조사 심판이야말로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심판에 대해 아예 몰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너무 부담되고 나를 지금도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못 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었는데 무슨 조사 심판이 또 필요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하느냐?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성소 기별과 속죄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몰랐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삼위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굳건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죠.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구원의 지혜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케 되고, 성경을 연구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소의 진리, 조사심판, 속죄, 심판, 이 성경에 있는 어떤 제목이라도 연구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모든 과정에서 최종적 확정과 확인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 곧 하나님의 최종적 변호의 증거는 십자가의 피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전 조사 심판에서 이루어질 하늘 성소의 정결, 곧 우주적 속죄의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재림전 심판에서는 성도와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공의로움이 십자가로 옹호되고, 재림 후 천년기 심판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지 않은 그분의 공의가 십자가로 옹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인들에 대한 최종적 집행 심판은 십자가의 자비를 거절한 데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죄인들을 영원히 소멸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곧 그분의 공의도 십자가의 자비에 근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그분이 공의를 최종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최종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십자가를 거절했으므로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찬양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우주의 영원한 기념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에 대한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고 영광스러운 계시가 계속하여 영혼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속죄의 풍성한 부요와 그 결과를 보고 감동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계속하여 배우고 감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므로 자동적으로 죄인이 구원받고 우주의 속죄 또는 화목 그리고 우주적 정결이 자동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속죄는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의 효력이 개인과 우주에 적용되고 그리고 심화되고 확대되고 드러나는 전 과정을 포괄합니다.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는 성소봉사와 재림전 조사 심판과 천년기 심판과 마지막 집행 그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이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영원히 연구할 주제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교회가 성경과 예언의 선물을 통해 깨닫게 된 십자가의 우주적 복음, 우주적 속죄의 복음인 것입니다. 심판은 십자가의 복음과 절대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재림교회의 그 재림전 조사 심판 교리는 이중 구원이나 남은 속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가 완전하지 못해서 그 남은 속죄를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과 속죄와 구원에 대한 이런 우주적 또는 포괄적 이해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우리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이끌어줍니다. 온 우주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가 다 용서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포하고 그리고 옹호하는 그것이 바로 조사 심판의 기간입니다. 이 복된 기별로 인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